사람은 누구든지 두 가지 명령을 등에 지고 삽니다. 첫 번째 명령은 살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날생자에다가 명령명자 쓰거든요. 가장 성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누구도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고 처음 생명을 살고 싶어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그 고난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이 살아라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일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사자에다가 명령명자, 그럼 뭐지요? 사명이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명령하신 분을 알면 삶이고 생명이고, 명령하신 자를 모르면 그냥 생존입니다. 이 강아지하고 똑같은 생존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분을 모르면. 명령하신 그분을 알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모든 일이 사명이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노역입니다. 참 고생스럽죠. 직장 생활도,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또 인간관계도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서면 내 모든 일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살으라는 명령과 일하라는 명령을 알 뿐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명령자 그분을 아십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모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삽니다마는 두 번째 명령을 받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난 명령자 앞에 서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게 생명이 우글거리는 장소예요. 이 자리는 그냥 생존하는 거 많죠. 풀도 생존하고 물고기도 생존하고, 그거 말고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서로를 만나는 장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일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명, 주께서 33년 이 땅에 계셨는데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의 생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1조는 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죠? 주님이 33년 살으셨는데 10분의 1인 3년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되어서 드려진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진정한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계에 오셔서, 이것은 우리가 먼지가 되는 것, 버러지 되는 것보다 더 낮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이 땅의 삶으로서 당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기도 했고, 배반을 당하기도 했고, 피곤해서 목말라서 샘가에서 물을 달라고도 하시기도 하셨고,
잘 곳이 없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간고를 겪다가 우리가 당하는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3절 4절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면 어떤 죽음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그냥 죽었는데, 윤봉길 의사도 그냥 죽었고, 또 우리가 그처럼 존경하는 손영원 목사님도 그냥 죽으셨는데, 이분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는 친히 우리 무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내 죽음을 완전히 전가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셨다. 완전히 장사됐죠. 장사는 그냥 죽어서 어디로 계신지도 모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주인들 많은 사람들의 보는 눈앞에서 장사가 지내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살아남,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성경대로 다시 그분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신 죽음 안에서 내 문제 해결을 받고 사망 권세 깨치신 주님 안에서 부활 생명 얻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예요. 그냥 추측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대로 생명을 얻을 거고요. 성경대로 죄는 동이 서에서 멀리 멀리 사라짐같이 사라졌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내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확인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내게 주신 특권이 뭐고 상급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에게 선포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의 생애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예배 도중에 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사셨던 삶, 성경, 마태복음, 주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마태복음 그 명령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서 받아야 될 것이 그분이 누군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천하만국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보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너희가 가서 그랬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무슬림 지역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하지 않았어도 가라는 명령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쿠웨이트에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진 고난을 받고 온 선교사도 내가 만나봤고, 그런데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냥 추방을 당했는데 그 주변을 돌면서 터키를 향해서 목숨을 건 친구를 내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는 명령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쫓겨난 그곳을 향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노력하는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을 내가 봅니다. 천하만국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리라. 그런데 이 복음 증거의 주체가 누군가?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분명한데 I will 그랬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말이야 이 복음 예루살렘에 시작됐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내가 완성하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도구로는 쓰임 받지만 실제로 주께서 친히 현장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주께서 돌이키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헬라 말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예요. 비교급이에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두 비교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비교할 적에 비교급을 썼는데 이 헬라어의 비교급은 다른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른하고 아이하고 비교할 적에는 같은 정도의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친구 일을 할 적에는 같은 나이대 일을 할 적에는 같은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 같은 정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비교가 됩니까? 그것도 창조보다 더 어려운 창조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기적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동 정도의 비교가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같은 정도로 쳐준다. 그리고 형태로 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뭔가 제가 요즘 미얀마를 좀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얀마 깊은 산골 가면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40여 년 전에는 태국 가서 어떤 깊은 산족들 마을 가가지고 예수님 아는가 그랬더니 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 아이 있다고. 이름이 같았어요. 발음이. 거기는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랐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나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죠? 5번 강조하셨어요. 5번. 마지막 언어. 마지막 말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언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남긴 말을. 호로 자식도 부모 말씀 듣거든요. 그 말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선교 명령만, 전도 명령만 참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는데 어떤 초대교회냐? 너 음란해서 고린디안, 그러면 음란하다는 뜻을 가진 고린도 교회도 있고, 첫사랑이 식어서 형태만 남은 예배소 교회도 있고, 늘 교리만 갖고 까부는 교회도 있고, 칭찬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사랑받는 빌립보 교회도 있는데, 초대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로 돌아갈 건가? 그러면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장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수님에게 친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한 교회. 그처럼 영광스러운 교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도 하지 않고 유무상총했던,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잠깐 있었던 그런 교회, 천국의 모델 같은 형태가 잠깐 보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않은데 저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 안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믿으니까 좋거든요. 모이니까 기쁘거든요. 찬송하고 새 진리를 깨달으니까 꿀송이처럼 달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동시 가라고 그랬죠. 차례로 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시. 그랬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안 전했는데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했고요. 나중에 깨닫고, 네? 아일랜드 가서 누가는 복음을 전했고요. 마가는 어떤 사람은 스페인으로 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남부
지금 마가가 수호 성인으로 지정된 곳이 베니스거든요. 뭐 그쪽으로 갔다고 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습니다. 동시에 명령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일로 엄청난 핍박이 임해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주 3세기에 밀라노 칙명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국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또 좋거든요. 감사했고 감격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피레네 산맥을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훈족들, 게르만족, 야만족들이 밑으로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남의 딸과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나 첩을 삼아서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예수 믿으니까 좋거든요. 주 10세기에 그때까지 또 복음을 안 전하고 좋으니까 기독교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이 누리면서 안 가니까 북쪽에서 바이킹족들이 해양술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따뜻한 지방에 좋은 것 빼앗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내려기 시작해가지고 영국을 점령하고 유럽의 각 도시를 노략질해서 학자들하고 안에 데려다가 자기 왕족들, 귀족들이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캐토릭이 15세기에 프랜시스 사비에라는 사람을 제수잇 교단으로 보낸 것은 유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안에 땅을 빼앗기니까 억지로 필리핀, 인도까지 복음을 그 사람들이 전합니다. 참 안 나갑니다. 다른 일은 잘 순종해도 나가라는 일을 순종을 잘 아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복음을 받은 다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자로 왔고 사람들이 그가 주 예수를 전하니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사람들에게 단일 메시지가 뭐였는가?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면 기독교 아닙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여러 설교를 들으면 이 만남인가 장난인가 이런 설교가 주류고 이게 강연인가? 예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전하니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하나 아는 것, 신학도 모르고 설교도 모르지만 하나 아는 것,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가 전파되면 마치 생명은 생명의 주인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것은 자석이 있으면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것 이제 방법론으로 모두 바뀌어졌고 예수님이 안 빠졌어요. 엔터테인으로 예배가 바뀌고 설교는 만담으로 바뀌고 멋진 예화로 바뀌고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는 우리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삽니다. 예수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자 모여들기 시작하고 바나바는 또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꼭 죽게 붙어 있으라 그럽니다. 목회자인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게 붙어 있으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가 힘을 얻고 흥왕하니까 흉년이 들었을 적에 똑같이 흉년 들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부조에서 보내는 교회로 자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여 기도할 적에 금식하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거 우리도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목사님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보낼 것 같죠? 우리 교회 예산 반 내놔도 우리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요. 또 성도들이 이 땅 살면서 욕심을 부리되 가장 선한 욕심은 좋은 목회자 모시고 싶다. 이것은 나쁜 욕심 아니잖아요. 욕심 중에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과하게 너 욕심 부린다 안 할 욕심입니다. 그런 선한 욕심마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집을 부릴 때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고집 부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그 선한 욕심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순종, 교회, 안디옥 교회,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도 가라는 명령 받아서 그 예수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만났고 그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 공부하다가 1975년 7월 4일 날 교회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선교사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75년에 우리가 그 교회 개척했는데 76년에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이 대목에서 교회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군요.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76년 10월에 교회 120명 된 조그마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 숫자가 많아져서 미국에서 이태용 목사님 공부 끝나고 오시자마자 모셔가지고 GMF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단체, 거기는 번역 선교도 있고 거기는 무슬림이나 또 자기 이름을 내놓고 선교 못하는 지역의 선교사인 호프 선교회가 있고 그냥 어디든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 개척 선교 중심의 선교본부, 또 훈련, 또 연구소, 그래가지고 한 800여 명 우리가 선교사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면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을 1년이나 2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훈련비 들어가요. 거기 도착하면 정착비 들어갑니다. 집, 또 트랜스포테이션, 또 여러 기자재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파송할 적에 목돈이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생활비 줘야죠. 생활만 하라고 안 되잖아요. 사역비 줘야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육비 줘야 되죠. 교육비 끝난 다음에 또 하라는 거 있습니다. 뭘 하는가? 어디 가면 회의비 줘야 되죠. 휴가할 때 휴가비 줘야죠. 아프면 의료비 줘야 되죠. 한 7가지로 계속. 그러니까 1976년에 김종웅 선교사 우리가 파송해서 보내고 800여 명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보내줍니까? 근데 10년 전에 처음 43년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10년 전에
선교사 한 사람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남서울교회를 20년 9개월 목회하고 하나님께서 또 반향을 바꿔 주셔가지고 미랄학교라는 장애인 학교를 세워서 삼성의료 맞은편 그곳에 지금도 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들을 저희가 섬깁니다. 그 학교 거기서 일하면서 저는 제가 누구한테 일 맡기면 그 다음 잘 안 보거든요. 그분이 이제 모든 거 해야 되니까 20년 9개월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한 7번인가 남서울교회를 갔을 거예요. 그것도 장로 안수식 축도로 가고 그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안 갑니다. 후임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안 되고 싶어서. 또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목회자가 담임으로 일하는데 옆에서 시선을 뺏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잘 안 가갖고 또 제게 주신 또 새 사명이 장애인 선교를 주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20년 동안 죽으라고 또 그걸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모르는데 왔길래 언제까지 휴가냐 그랬더니 저 은퇴했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했냐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던 도중에 앞으로 무슨 일 할래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 준비 없이 나왔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미국에 있을 곳이 조금 마련돼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는데 목사님에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끄러워서요. 아니 그렇게 많이 도와줘 놓고 마지막에 이 선교사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선교의 시작했으면 마지막 결론까지 지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우리 형제교회가 IMF 지나면서 그 전에 기도원 한다고 가평에다 엄청나게 큰 17만 5천 평이나 사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IMF가 나서 그 땅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질질 끌다가 과천에 있는 본 예배당까지 넘어가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우리 당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 땅 사놓은 것을 사주면 교회는 유지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는 5만 7천 평 외에는 11만 6천 평을 교회에서 20억에 사가지고 도대체 뭐 할지도 모르는 채 교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으로 주님 기뻐하신 일로 사용할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들이 은퇴해서 너무 외진 곳에 가면 안 되고 서울시 근교나 또 교통이 편리한 데가 있어야 된다. 그래 그것을 찾는데 저희가 돈을 조금 준비해서 살라고 할 적에 땅값이 배로 뛰어버리더라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경춘 고속도로가 뚫리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2시간 걸렸던 곳이 1시간으로 딱 줄었어요. 우리 미랄학교에서는 조금 밟으면 한 50분에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선교사 은퇴마을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억울한 것이 남서울 은혜교회는 예배당 없거든요. 우리가 사서
우리 교회 재단도 아니고 그 미랄 복지재단이 완전히 땅을 사서 기증했고, 지을 때도 한 400억들이 지을 때도 그냥 냅다 미랄 복지재단으로 기증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당회가 간섭을 하고 관리를 하면 2년 만에 한 번씩 모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안 생겨요. 책임감이 없어져서, 그처럼 과거에 유명했던 미션 스쿨들이 교회가 관리한 학교마다 잘된 학교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안 생겨요. 잘못하면 이권이 도사리고 있으면 교회 싸움거리가 되고, 내가 영락교회부터 그 사실을 자세히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예 손봉호 박사가 이사장으로 있었을 적에 땅 사주고 3,200평,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 다 지어가지고 미랄 복지재단에 하고, 우리는 처음에는 체육관이 없어서 학교 라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체육관까지 지어주고 거기서 세내면서 우리가 지금 씁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당 없는 학교, 교회, 그렇게 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장애인들이 사람 취급 못 받던 장애인들의 역사가 그 적은 순종으로 학교를 지어가지고 바꿔놓는 아주 뿌듯한 감동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자라는 아이는요, 고향이 없습니다. 고향은 유일하게 교회가 고향이더라고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는. 내 아이들도 미국에서 오면 그 남서울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와요. 거기가 고향이래요. 요즘 현대교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다 주어서 고향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 오는 건물을 좀 짓자 그리고 했더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배당하고 선교사들이 쓸 수 있는 본 건물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내년부터는 바로 지으면 지을 수 있도록 정지작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이런 예배당 보셨어요? 재작년에요. 재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9개를 CNN이 방영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왔다고 그래요. 언제 내가 취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말하던 것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런 멋진 예배당 보셨습니까? 정말 기도로 지어진 예배당. 아니, 남서울 은혜교회는 예배당도 없는데 왜 선교사들만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십니까? 제가 불평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예배당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것은 선교사 숙소를 짓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 은퇴한 분들 65세에 은퇴합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에 와서 이 일을 하려고 듭니다. 다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건가? 아무도 생각이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냥 장가 못 가니까 끌어다가 다문화 시켰고요. 또 일은 해야겠는데 험한 일은 안 나오더니까 다문화를 끌어왔습니다. 과거 독일도 그랬습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밀라노에 있을 때입니다. 프랑스 니스라는 휴양도시, 유명한 해안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우리 해운대보다 더 많이 모여서 바글바글할 그때 10톤짜리 큰 트레일러를 가지고 돌진해서 100여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그 밀라노가 바로 얼마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우리 세월호 방영하듯이 방영하니까요. 속이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 비참한 것들이. 사람이 막 깔려 죽는 것을 모자이크는 했지만 그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계속 방영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가 200만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재앙으로 돌아올지. 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실한 해답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65세에 돌아와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일도 않고 있는 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맡겨갖고 가평, 양평, 남양주 세 곳의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새 일을 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니까 제가 옛날 처음 선교 시작할 때 들었던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2차 대전 끝났습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40년 있다가 고향으로 지금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가 풍토병으로 어릴 때 죽었고 100년 해로 해자했던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아이들이 묻혀있는 곳 옆에 있겠다고 거기서 선교 본부에 계속 있으면서 마당 청소고 건강한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수고했는데 자꾸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그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는 그 선교지가 당신 하나 때문에 세 사람의 의료진을 파송해야 됩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양론을 준비해 놨는데 그 양론에 가시면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 오시면 우리 선교에 큰 도움 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이분이 자기가 삶이 선교에 손해를 끼친다니까 며칠 생각하다가 순종해서 지금 런던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다음 기차표 한 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양론 주소가 전부입니다. 비행기가 내렸는데 갑자기 장내 아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위대한 브리테인의 수도 런던에 도착한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모두 그리운 땅과 그리운 사람들 밖에서 만나기 시작할 텐데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시고 국가적으로 큰 행사 하나가 치러지는데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원수가 지금 개선했고 개선 행진이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을 중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보니까요. 정말 한 비행기가 있는데 문이 탁 열려요. 열리고 트랩이 내려가니까 군용 비행기 하나가 내려가니까 쫙 하고 빨간 카펫이 깔립니다. 깔려가지고는 또 이게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글쎄
거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애틀리 수상, 그리고 유명한 명재상인 윈스턴 처칠 할 것 없이 산부 요인이 전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발 하나가 비행기에서 나오자 여왕부터 시작해서 산부 요인이 기립을 합니다. 그가 트랩을 한 발 한 발 밟은데 이 카펫 위를 밟을 때 핸델의 개선 행진곡이 힘차게 빵빠레를 부르더니 그 다음에 개선 행진곡으로 그가 걸어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박자를 맞춰줍니다. 올라갔습니다. 머리에 전승의 전통 따라서 월계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가슴에는 영국 최고 무공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선교사가 갑자기 비감한 마음 들었습니다. 나도 추의 병사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싸웠습니다. 이 복음전선에 전사한 내 두 아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동료, 그 사람들 그곳에 남겨둔 채 제가 여기 도착했는데 2차 대전의 영웅인 5년을 싸운 몽고메리의 원수, 사막의 여우라는 롬메를 깨뜨렸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렬히 환영하는데 저는 아무도 나와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하게 폐잔병처럼 양론을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 갑자기 비감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세미한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선교사야, 너 저 빨간 카펫이 그렇게 좋아 보이니? 너 삼군 군악대의 힘찬 치주하기 그렇게 부럽냐? 그리고 저 머리에 씌워준 월계관과 가슴에 붙여준 그 훈장이 그처럼 탐나냐? 너는 아직 너희 집에 도착하지 아니했다. 내 집에 도착할 적에 황금 카펫 깔아줄게. 카펫이 아니라 황금길 깔아줄게. 상군 군악대? 아니야. 천군 천사,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의 환영으로 맞이해 줄게. 저 머리에 얼마 있으면 시드는 월계관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게. 너는 아직 내 집에 도착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나는 실패했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가십시오. 실패한 아들 탕자를 일어서서 아버지가 뛰어나옵니다. 달려나가는 발이 사랑입니다. 와서 덥석 목을 껴안습니다. 껴안는 그 품이 사랑입니다. 내 아버지 집,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할 것 없이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마지막 소망이고 완전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현재의 고난마저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즘 성경 공부에도 내세에 대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는 데가 참 드물더라고요. 내가 염원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내 집,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런 거로 크리스찬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이미 보장됐는데 무슨 실패요? 자빠졌으면 또 일어나야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 꼭 붙잡고, 여러분이 혹 선교사 은퇴관 15평짜리를 짓습니다. 거기에 만약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 달에 10,000원씩을 3년을 200명이 내주시면 집 한 채가 딱 떨어집니다. 기초를 다 해놨기 때문에 집 한 채가 딱 떨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 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이 땅에 주께서 교회를 향한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보내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돌아올 것까지 선교합니다. 이 은혜에 동참해 주는 귀한 우리 하늘빛, 이 교회처럼 내세 지향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하늘빛, 그지요? 기도하겠습니다.